여러분,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
나갑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배꼽보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괴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바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우리 앞뒤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마지막으로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옆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보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어주셔서 하나님 오늘 드린 예배가 주 앞에 붙든 예배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받으시라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역사해 주시기를 내 백성이 오 하나님 나를 떠나 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돌아섰지만 하나님 선한 뜻을 이루어가게 주시기를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놀라운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오늘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게 명하는 지시입니다. 할례를 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그 할례 받은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처지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때에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노예일 때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 때에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아멘. 사도행전 7장부터는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질문했던 내용들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 7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보았는데요. 결혼에 대한 바울의 그 답변에 대한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고 아내는 남편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또 만일 어떤 남편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한다면 그 아내를 버리지 말고, 또 어떤 아내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만약 아내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우리가 평화롭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다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가 흘러서 가족에게로 가기를 원하시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 평화가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결혼을 해서 남편과 또 아내와 정말 평화롭게 살아가는 걸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믿음의 부부가 살아가는 건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저렇게 평화로운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그 결혼은 정말 복된 결혼일 겁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대답한 답변 속에 보면 그것은 고린도라고 하는 2000년 전의 고린도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고 거기에 상황에 근거해서 바울이 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이 답을 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다 또는 이건 내 개인적인 답변이다 이렇게 구별을 해서 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바울은요, 내가 모든 교회에게 명령하는 지시이다 이런 단서를 붙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합니다. 이건 모든 교회,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아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말씀이다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서 명하는 지시입니다. 바울은요, 두 가지 원칙을 말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분수 그대로 살아가라.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바울이 모든 교회에게 지시하는 명령이다. 이건
모든 교회에 세운 원칙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그러니까 이 분수라는 말은요, 나누어 주신 목, 또 능력, 아니면 성도에게 주신 소명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름의 자리에서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명을 가지고 살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있었냐면 바울 당시에 바울이 이 원칙을 당시 두 가지 중요한 종교적 대립 관계에 대해서 이방인, 유대인, 다시 말하면 할례인과 무할례인, 이거에 대립해서 이야기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사회적인 대립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인이냐 종이냐, 이런 문제 적용해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할례를 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그 할례 받은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처지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했습니다. 생식기에 칼을 대고 할례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이다라는 뜻이에요.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할례를 받아야만 했고요. 자,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린도 교회의 지체가 되었던 사람 가운데서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이방인 가운데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린도 교회의 지체가 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자연스럽게 할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게 된 거죠.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 할례는 원래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구원의 표식이다, 구원의 조건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듣고 설득이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처음에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고? 구원도 못 받는다고? 그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니까 나도 할례를 받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된 것인데, 얻은 것인데 왜 할례를 꼭 받아야 되느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할례는 그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랬더니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 가운데 할례 받은 흔적을 지워서 무할례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할례의 문제는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초대교회 당시에 그 교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첫 번째로 회의를 합니다. 그때 주제가 뭐였었냐면 할례였습니다.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냐 아니냐,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받지 않아도 되느냐, 이게 이슈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다 회의를 마친 이후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구원은 주 예수의 은혜로 얻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나 안 받으나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선포를 한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안에는요, 이방 나라에 있었던 초대교회 안에는 여전히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이방인들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할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이 첫 번째 공의회가 열렸던 때는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논의가 되었고, 이 고린도서 같은 경우는
바울의 3차 여행, 전도 여행 중에 쓰여진 걸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첫 번째 회의를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지만 이 초대교회 내에는요, 유대인도 있었고 또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할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할례를 받는 것, 또 안 받는 것,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유대인들이 들으면 이제 바울의 말에 너 어폐가 있다 이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을 때 그들은 할례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희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도 다 이 언약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바울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 것도 또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할례를 받는 것이나 안 받는 것이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지금 바울은 할례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바울의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왜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할례의 본질적인 의미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받았죠. 그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하나님 백성이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고 또 그렇게 의로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는 증표로 받은 것이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식기의 표피에 칼을 대는 이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다른 데가 있었죠. 그리고 단순히 자기 육체의 한 부분에 칼을 대는 이 할례 받은 것만으로, 그래서 유대인이 된 것만으로 자신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모세 때에 신명기 30장 6절을 통해서 할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볼까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육체의 할례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고 당신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할례보다는요,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할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미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할례를 받지 않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 네가 할례를 받았다면 할례를 받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걸 말하는 거죠. 네가 부르심 받았을 때 그 상태에서 동행하는 것. 바울은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본 겁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보죠.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때에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노예일 때 부르심 받았습니까?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여러분, 노예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노예는 자기 생명이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재산도 없고 자기에게 인격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인의 도구일 뿐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노예로 평생 지낸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고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일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노예로 있을 때 부르심 받았으면 거기에 그렇게 마음 쓰지 말아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해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 두 번째 거부터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말씀에 보시면 자유할 수 있거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헬라어 문법적으로 봤을 때는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학자들 간에 두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있거든 그 길을 택해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요. 또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있어도 그냥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노예 옹호론자였는지 아니면 노예 해방론자였는지 잘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21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어요. 네가 노예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그렇게 마음 쓰지 말라 이거예요. 사람들은 당연히 자유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신분의 상승을 원하죠. 하지만 바울은 그런 거에 그렇게 마음 쓰지 마.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 여러분 중요한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노예일 때 주님께 부르심 받았다면 그 사람은 노예 상태이긴 하지만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또 내가 이 세상에서 나의 신분이 노예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를 얻은 것,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 볼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 되어 돌아가셨습니다.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죠. 자, 근데 이걸로 끝났으면 사망으로부터는 우리가 자유함을 못 얻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어떤 인간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 죽음이라는 사실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이 깊은 관계를 맺으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된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 자유를 얻고 나면 내가 사회적 신분이 무엇이든 내 경제적인 위치가 어디이든 그것이 그렇게 마음 쓸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네가 노예냐? 그러면 거기에 그렇게 마음 쓰지 마. 왜? 너는 자유인이거든. 네가 자유인이라는 걸 알면 어디서든지 자유하게 살 수 있어. 하지만 네가 자유인이 아니면 너에게 자유를 준다고 할지라도 너는 너의 삶은 감옥과 같을 거야.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할 거야.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시 22절 말씀 보세요.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어떤 사람은 자유인일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자유인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네가 네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 것은 아니야.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의 삶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 수평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를 맺고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과 수평적인 관계, 이걸 맺는 것인데 한번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지위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자유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런 것이 아니라 너의 곁에 있는 사람을 자신이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이 부분을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여러분, 자유인만이 사랑으로 서로 섬길 수 있습니다. 누구의 억압에 의해서 누가 강제로 하게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둔 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사람, 자유인만이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네가 누구의 노예냐? 하지만 너는 예수 그리스도, 네가 다른 사람의 노예냐? 하지만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자유인인 것을 잊지 마. 네가 자유인이냐?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살라는 거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것을 잊지 마.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선물,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내가 정말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돈을 조금씩 모아서 비싼 돈을 주고 산 것, 큰 돈을 주고 산 것, 이게 정말 나에게는 소중한 거죠. 사람들은 싸구려라고 생각을 하면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당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고 사신 존재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자, 여러분 혹시나 이 말을 오해해서 2000년 전에 이 편지를 받은 노예들 중에서 나에게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그럼 나는
도망가야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나는 회사의 직원인데 직장에 가면 상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전히 나는 내 상사를 모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노예이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모신다라는 것은요, 내가 그 사람의 노예로서 그 사람을 모신다라는 것과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어떤 소명을 가지고 그 사람을 모신다는 건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사람을 섬길 때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사람을 섬기면요, 지금 이 순간에 괴로울 수는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보면서 그 다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노예로 사람을 섬기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런 그 사람의 노예가 될 때 우리는 평생을 자유인이 아니라 비굴한 어떤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노예가 있었겠죠. 분명히 어떤 사람의 노예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라. 너는 자유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자유인으로서 그 일을 기꺼이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24절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 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자, 부르심 받은 그때의 처지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 자, 바울이 하는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실 때 그 상황을 회피하지 말아라.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 아까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게 명하는 지시입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신 분수 그대로라고 했습니다. 나눠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의 그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 상황 그대로 살아가라.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라. 이것은 모든 교회에게 행하는 나의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어떤 교인도 예외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상황은요, 나의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신체적인 상황을 말하겠죠. 그 상황을 피하지 말고 그 어떤 상황에 있던 그 모습 그대로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해라.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말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의 상황이 내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만 하나님과 나와 사이의 관계가 가장 깊어질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하나의 예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 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75살에, 아브라함이 75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땅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24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동안 큰 민족이 되기는커녕 자식도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24년이 지난 이후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다시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능력이 없어서, 다시 말하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를 24년 동안
자식이 없이 살아가도록 한 건 아니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자식을 줄 수 있어. 하지만 너는, 아브라함아, 너는 여전히 나에게 순종하고 흠없이 살아라.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아브라함 너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으십니까? 그 상황을 피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상황을 주신 겁니다. 그 상황에서 그 모습 그대로 내가 흠도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는 그 모습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뜻이 무엇인지 기억하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우리가 그 부르심에 맞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기에 가장 적당한 상황이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흠이 없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옵소서. 영원하네. 오늘 주 말씀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지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선하신 주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주의 선한 뜻이 믿음의 주여 포기 못하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 내어주고 우리가 나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실 때 우리의 상황 처지가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상황들이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납득이 안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그 상황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상황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흠이 없이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닮아간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을 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런 소망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